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 날이 우리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이 마음 귀하라 주이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에게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이 애굽의 표징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후대에게 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메뚜기가 애굽 땅에 가득하리라는 말을 듣고 이제 바로 신하들은 이것이 정말로 큰 재앙이 되어서 애굽이 망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완강합니다.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가르침과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본문 해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8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의 특징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지금까지는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언급이 각 재앙 본문의 끝에 나왔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회개할 자유를 거두신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겨진 운명은 심판뿐입니다. 둘째, 메뚜기 재앙의 특징은 바로가 당한 재앙들은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교육적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집약해서 보여줍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세대의 반면교사가 아닌 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해설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이는 착한 사람인데 완악하게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상시 그의 악한 마음을 그렇게 반어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사람이 완강하고 고집이 세고 선함이 없는 마음을 이 완악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8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교훈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것. 그죠? 자, 보세요.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교훈,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악하고 강하다고 해서 그를 두려워하시거나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총독 앞에서도 결코 굴종적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막 호령을 하셨죠.
그분은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괴롭히려는 마음을 품고 아프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겸비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를 판단하시고 징계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교훈을 딱 붙여놓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나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바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정신을 바른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의 썰입니다. 하나님은 협상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바로와 달리 신하들은 이제 완악함의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장은 좀 매끄럽지 않죠? 바로가 완악함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고 신하들은 애굽의 한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장을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앞서 사용하셨던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사용해서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자고 진언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겸비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은 채 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협상하려 듭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기도 전에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실 때 성도는 협상이 아닌 오직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을 보내자고 진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협상하려 한 일은 무엇이며 어떤 결과가 있나요? 네, 우리 또한 순종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과 협상하려 했던 일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썰에 보면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끝에도 오직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오직 순종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며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순종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해야 할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세상은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단순히 비그리스도인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의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 화해, 평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일구어가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똑같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 생명, 화해, 평화, 그죠? 불신자라도 이 질서를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이것이 세상의 단어들과 세상의 가치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들이에요. 정의, 생명, 화해, 평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지키는 것이고 저들은 그 의미는 모르지만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역사를 우리가 보는 기준이 나뉘지 않습니까? BC와 AD로, 그죠? 기원전, 기원후를 예수님 중심으로 나누게 되고 이것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같이 이 기준을 삼고 지키듯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서로 다르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함께 지키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 앞에 순종하는 자세. 그 사람이 바로 능력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함으로 기도가 응답받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며 소망을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신이 이제 모든 국민이 접종할 그 수만큼 계약과 또는 확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또 부작용이 없도록, 그리고 집단 면역에 속히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정부와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무력 진압을 멈추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고 속히 민주정부가 들어서도록 우린 더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군부에 저항하다가 죽은 국민의 대다수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명 파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의 모든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 또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가정의 문제로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며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또 백신 접종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미얀마의 살인이 멈추고 평화가 오도록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